실제를 이야기하면서 크게 4가지를 제가 다루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다 다룰 수 없어서 이 교재를 제대로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중요한 4가지 것들을 좀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를 생각해 봅니다.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에 제일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단어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밑에 있으면 괴로워합니다. 근데 우리 리더가 카리스마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어 이러면서 정말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 들어오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리더라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가야 되는 어떤 막강한 존재를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요즘에 우리가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은 뭐예요? 그런 절대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의 dark side,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절대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의 시대는 지나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에 반발해서 권위조차도 인정하기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다, 카리스마 리더십이면 우리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의 뿌리를 보면 크게 3가지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유교, 둘째는 무교, 셋째는 군사정권입니다. 자, 유교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항상 상하 조직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효입니다. 효 가운데서는 부모와 자녀. 그런데 항상 위에는 절대적입니다. 밑으로 향하는 거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효는 이야기하지만 자나 애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됐습니까? 손자,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조상님, 상하 조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상하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다 우리 가운데 조직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상하 조직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안 좋은 부모님이라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결코 나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사실 충이나 효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모든 것들이 타이틀입니다. 저희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직책의 타이틀이 있으면 그 직책에 맞는 어느 정도의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어떤 신문을 봤는데 조직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조직표에 보니까 그 사람들 한 50명이 나와 있는데 뭐 증경회장, 뭐 고문, 수석회장, 무슨 부회장 해서 쫙 나와 있는데 보니까 회원은 3명밖에 없어요. 다 타이틀이에요. 임원이에요. 서양에서는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회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회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회장이 끝나면 고문, 자문, 원로. 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상님이 되시죠. 끝이 없는 서열 유교적 조직 문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속, 이 무교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굿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주권입니다. 이 저주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워. 그래서 구술을 하다 보면 뭐예요? 좀 이상하다. 좀 더 내라, 더 내라. 갔다 온다 그러면 막 더 내고. 안 그러면 저주, 불안하죠. 복.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군사정권에 관한 부분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작전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무슨 작전. 표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표어가 실제로 지어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유교나 무교나 군사정권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카리스마 리더의 매우 강력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들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뭐냐? 이 한국적 카리스마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란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이 카리스마란 단어는 사실 성경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란 단어를 제일 먼저 리더십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맥스 웨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맥스 베버라고 하죠. 이 맥스 베버가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중에서 세 번째 권위가 바로 이 charismatic authority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적인 authority를 쓴 맥스 베버가 어디서 그 이야기를 잤냐면 자기의 친구인 신학자 롬이라는 사람의 신학 강연을 들으면서 그의 강연 중에 들었던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시작된 게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의 단어의 뜻을 보면 성경의 헬라 원어에 보면 뜻은 뭐냐면 은사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맥스 웨버도 이 카리스마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뭔가 신비한 확대, 강력한 이게 바로 카리스마죠. 그래서 카리스마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영성 리더십의 부분은 뭐냐? 이 카리스마의 역사적인 카리스마의 애증에서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선물의 카리스마를 회복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영적 리더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리스마의 회복, 진정한 카리스마의 회복은 어디서 성장하는가?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 servant leadership을 사실 시작한 사람은 미국의 그린리프라는 사람입니다. 1970년대 AT&T에서 일하다가 그 헤르만 헤세의 소설책을 읽죠. Journey to the East, 동방순례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서 등장하는 리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시작한 것이 사실은 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책을 보면 리오라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선교 여행 가는데 종으로서 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좋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리오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오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야, 리오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던가. 그렇게 못 찾고 드디어 선교지 끝나고 자기 교단에 돌아왔다 보니까 그 선교를 보낸 그 그룹의 제일 중요한 헤드가 바로 리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 섬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 바로 이 영성에서 나오는 가치, 카리스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영성 리더십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특히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제가 이해하는 정의에서의 영성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이 카리스마의 성품에서 나오는 가치, 이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이야기하죠. 또 다른 여러 모양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리더로서 섬김의 자리에 왔을 때 얻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나 또는 이 동방순례에서 나오는 이 영성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카리스마의 원칙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두 가지를 제가 시작할게요.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섬기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리오가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요즘 우리 얘기합니다.
요즘 리더가 있는가?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세월호 이후에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위기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더가 누구를 위한 건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리더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리더가 하고 계획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우리는 더 서로 싸우죠.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누가 더 정치적으로 어떻게 머리를 써서 아주 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자기를 내려놓고 내게 욕심이 없는 자기 부인을 신뢰받을 수 있는 자는 그 리더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리더들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욕심이 없고 우리를 위한 것이란 것이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리더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젠다와 시큐리티를 얻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잃으면 신뢰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신 카리스마의 모습이죠. 두 번째 카리스마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리더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연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리더십 가운데 지금 앞에도 계속 강의가 나왔을 거라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 리더십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리더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많은 리더십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수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리더의 목적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카리스마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해 봅니다. 신념을 가진 거와 신앙을 가진 거의 차이가 얼마나 다를까? 자, 그래서 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섬기는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가장 중요하게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리더십의 사랑.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파워풀한 단어죠. 여러분, 리더가 사랑한다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파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바로 사랑이죠. 전에 광해, 여러분 기억나세요? 광해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짜 왕이었던 광해를 향해서 궁녀도 그리고 호위하던 그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겼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닌 왕을 향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진정성을 향한 마음이죠. 마음. 만약에 리더가 그 팔로워들과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섬기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 그 동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없다면 나의 섬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저는 그래서 저도 스태프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힘들게 하는 팀 멤버들이 있기도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마음에 안 드는 팀 멤버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이 팀 리더라면 여러분의 팀 멤버들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내가 인도하고 있는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는 내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가장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리더십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카리스마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자, 두 번째.